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 백성을 보내지 않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요?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 중에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바로 다산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린아기의 출생을 상징하는 주장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의 머리가 바로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가 온 땅에, 애굽 땅에 다 덮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 침상에도 들어있고, 또 식탁에도 올라오고 밥그릇에도 올라오고 그 속에 들어있고 뛰쳐 올라오고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고 밟히고 터지고 울고 징그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궁에도 개구리들이 득식을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그들에게는 지겨운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는 징그러운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그 피조물의 본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면 그 피조물들처럼 징그럽게 되고 더럽게 되고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은 바로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복종하느냐? 그러면서 바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의 마음을, 그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불공평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던 그 은혜와 똑같이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도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태양이 비출 때에 얼음은 태양 앞에서 녹지요. 그러나 땅은 굳어지는 법입니다. 똑같이 태양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음은 녹아요. 그러나 땅은 딱딱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내리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 마지막까지 바로는 스스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얻어맞으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었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하고 그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이 다 꺾어버린 거예요. 무참히 패배했죠. 그래서 내 백성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싸들고 히브리 백성이 나오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분이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가지요. 결국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완전히 몰살해서 죽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그 자의 완악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었으나 바로는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지만은 바로는 이 하나님의 빛의 홍수에 대항해서 범죄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굳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이 행동에 대해서 바로가
완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바로는 완고해졌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의 공격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것을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제발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죠.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개구리가 진짜 없어질지 걱정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요청을 들어주면은 그러면 히브리 백성을 보내주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전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지고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그는 완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믿어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 앞에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를 없애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함에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왜 바로에게 그 날을 언제 할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가 보고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가 내일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왜 내일일까요? 그렇게 힘들면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왜 내일인 것입니까? 바로는 아마도 이거는 우연일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자연히 개구리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겠지, 그럼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이 개구리가 이렇게 내일 없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를 기대할 거야. 그리고서는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하고 볼 때에 개구리가 안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참패하는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이렇게 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개구리가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경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가 간구했지만 그의 간구 속에는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에게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 없는 기도는 접수가 안 됩니다. 네.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는 메마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직 재앙에만 관심이 있어요. 벌에만 관심이 있어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그 개구리가 왜 왔는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개구리만 없애주세요. 개구리만 없애주세요. 온통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만 관심이 있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너는 일생 유리하며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죽일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고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아벨을 자기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 행동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고통밖에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따지죠. 묻죠. 요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이미 끝났어요. 야곱이 다 축복받고 떠났어요. 이제 와가지고 내게 축복하소서 한다고 축복이 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게 뭐 내게 뭘 주겠냐, 뭐 밥을 주냐? 그때는 팽개치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여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오죠. 복받게 살아야 복이 오죠. 사도행전 8장 17절 24절 말씀 보면은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서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러면서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시몬, 이 요술사 시몬이 뭐라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지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끝. 그의 관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개구리 없애주세요. 개구리 없애주세요. 많은 죄인들이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지 아직 가장 큰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완악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개구리를 없애주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백성을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약속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쓰라린 고통 중에서 있으면은 자칫하면 큰 약속을 하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큰 약속을 하기가 쉬워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근심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부탁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할게.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집만 잘 팔리면 제가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바로의 자만스러운 언어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니까.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큰 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요, 그대는 그렇게 못합니다. 새 마음을 가질 것, 새 사람이 될 것, 바른 영을 갖게 될 것, 그것을 스스로 창조할 줄 아십니까? 마치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악한 책에서 책장 하나 넘긴다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페이지가 나올 뿐이죠.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하겠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삶을 주님께 던지는 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의 약속은 그러므로 모두 거짓입니다. 바로는 놓아주겠다고 하고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가 말할 때 신실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스스로에게 서약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의 그릇 한가운데를 찌르도록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거짓에 무슨 일이 따라왔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따라오지 않도록 이제 놀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농장을 샀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장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농장이 점점 넓어졌어요. 곡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되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하기 시작하고 주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져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농장해서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회복시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을 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기도는 했지만은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하던 일까지 해야 되니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기 자신의 몸이 쇠약해서 병들고 농작물은 병충해로 쓸려나가고 가축들은 죽고 우리는 텅텅 비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집에는 불이 나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침상째로 끄집어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 몸만 살았어요. 나머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시편 32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재갈을 물려서 억지로 끌고 가야 주인에게 가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자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시는 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목자가 어미 양을 우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어미 양이 자기 새끼 양 계속 돌보느라고 우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 새끼 양을 덥석 안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미 양이 목자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비판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